오늘은 주보에 공지해 드린 우리 교단 총회에서 보내온 협조 사항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TV와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인데 몇 년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그런데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소수자 인권 보호이고 그 핵심 대상이 동성애자입니다. 올해 7월에 동성 배우자를 둔 한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 직장 의료보험에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고 그러면 가족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성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시는 부부처럼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기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래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실상 동성애 부부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주는 권리를 누려야 된다,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 하는 최초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범교단적으로 혹시 이 사례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법적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아마 여러 교단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히자 하는 뜻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던 것 같고,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각 교회에 교회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내려와서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안내해 드린 대로 신앙적 양심에 따라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에 있을 오후 예배에 교회에 참여하시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관련 뉴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정도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르신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전문가를 모셔서 좀 교육을 받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 왜 교회에서는 반대하는가, 좋은 일인데 왜 반대하는가, 이런 오해이지요. 이 자리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사실 세상에서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쁘고 귀하게 지어주신 대로 호기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노예제도나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 성경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도, 자기들이 오늘날 인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기초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 인권보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이 권리보다 더 권위가 되어야 할 것이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리에 위배되는 잘못된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지식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성경 어디에도 그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하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고 성경적 가치를 위배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오해는, 교회는 왜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가, 그런 오해입니다. 제가 주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려하는 인터뷰, 또 짧은 영상,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찾아보았거든요. 우려하는 제일 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참 좋은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충돌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표현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도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고 또 가치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바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가운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기초해서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한다. 특히나 교회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예배를 연다든지, 그런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광고를 한다든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끼면 무차별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제기하는 게 아니죠. 1000명, 10,000명 연합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권을 가진 판사가 그 법에 기초하면 거의 10중 8구 교회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명, 한 명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 해주시오. 그러면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법조인들이 이 법을 자칫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신앙을 가진 법조인들이 검토해 본 결과 소수자 인권도, 어쨌든 교회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소수자 인권도 보호하고 다른 가치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그 제3의 대안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자,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점점 더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있나,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도 일단은 오해하고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고 교회 역사도 살펴보면
모든 시대 가운데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제일 중요한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의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버가모 교회를 보아도 세상에 대한 상반되는 두 입장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과 절대 타협 불가의 입장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놓여 있다. 교회의 위치가 바로 이런 도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버가모는요, 주변의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당한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에서 제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스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그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미의 여신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바카스 아시죠? 피로의 복제. 바카스가 주신 술의 신이잖아요. 그 바카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시들은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하나씩 있다고 대표 신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도시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신으로 여겨졌고, 그 형상이 뱀이었습니다. 뱀. 그래서 버가모에 걸려있는 모든 깃발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흉측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가 황제 숭배 우상을 만든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황제 시절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건립하였고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종교를 최초로 만들어낸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교회가 그러한 곳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버가모가 사탄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황제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그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도시였고, 그러니 이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을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내려면 순교하는 상황도 종종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딱 주목하시고 순교자가 있다. 이 교회에 안디바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담임 목회자였는데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에 그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노쇠로 이 뚜껑에 이 황소를 조각해서 덮은 그런 노쇠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집어넣고 물을 분 다음에
팔팔 끓여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는 영어로 against, 반대한다는 뜻이고, 파스는 영어로 whole,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나라 가서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반대한다. 세상의 모든 것에 반대한다. 절대 타협 불가의 정신을 이름으로조차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에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분이 체포된 뒤에 로마 재판관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야, 안디바, 너 이 사실 아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에 맞서서 예수를 만유의 주로 신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는 황제 숭배를 나에게 강요하는 세상에 맞서서 내 유일한 주님이여 나의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잖아요.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넣어줘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순교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들 아멘이시죠? 끓는 가마가 생각이 나서 무서우신가 봐요. 둘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입장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을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22장 이하 25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벗어난 후에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요단 동쪽 편에도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 그래서 나중에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기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진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압 왕이 크게 두려워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요즘도 무당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 모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찔러가며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볼 때에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물질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지 왜 축복해? 화를 내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일이니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평지, 당신의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당신들의 신 바알브를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고, 솔로몬도 그 일 때문에 말년이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여인, 이방 여인과 혼인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나가게 되고 신전을 지어주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 바알까지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의 재앙을 내렸고, 하루아침에 24,000명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버가모 교회도 이와 유사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죠. 본래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자연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그래서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끌어들인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에베소 교회 말씀드릴 때도 전해드렸는데,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계열에 속합니다. 영은 고귀하고 육은 저급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신령한 지식,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급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과 거룩성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학자들의 전문적인 글을 통해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항상 재물도 교환해야 되죠. 우상 석상 같은 거 만들어서 사고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과 상업적인 행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래처를 쉽게 확보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조합들이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돈을 대고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상인조합이 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조합이 우상숭배하는 일에 돈도 걷고 상인들한테 우상숭배하는 그 섬기는 날에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박도 받고 눈총도 받고 상인조합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고리에서 끊어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엄청 보는 거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협했습니다. 여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요, 아주 유명한 석공이었습니다. 기능장이었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상숭배자들이 우리 우상 석상을 멋있게 만들어 주시오. 아니, 당신하고만 독점, 장기 계약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해주면 당신 돈 엄청 법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도 그런 일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유사한 입장에 놓이시게 되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안디반처럼 아무리 큰 돈을 주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거부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처럼, 이 버가모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려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유사한 욕을 수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경험한 일이기에 이런 유사한 일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이 소년부죠. 5, 6학년 전임 이 전도사였거든요. 담당하는 총무가 계셨는데 주일마다 아주 성실히 예배를 봉사하고 아이들을 섬기니까, 교사들도 섬기니까 아주 신실한 분으로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게 하루는 오셔서 양심 고백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그럽니다. 제가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여쭈었더니, 전사님, 제가 겉으로는 주일에 나와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영업사원이셨거든요. 큰 기업에.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술자리에는 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조차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때때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업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욕을 오늘날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중에 목사들도 유사한 이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친구 목사님이 해줍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비교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못 나오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아도 목사로서 괜찮아요. 주일 성수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필요한 일 있으면, 바쁜 일 있으면 거기 먼저 가세요. 이렇게 설교하신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더 의아한 말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때때로 여기에 있는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 모든 육체적인 일에 자유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나는 자유하다 이러면서 방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처럼 술 마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한잔 합시다,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절대 없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목장교회를 합니다. 목장교회 끝나고 나면 치맥으로 뒤풀이를 한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아닌가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당회실에 한상 받았으니까 끝나고 한잔 하시죠, 이러면 어떨까요? 근데 그 교회에 유독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저는 아무리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목회 방식을 결단코 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어지는 말씀 2장 16절과 17절의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나요? 안디바와 같은 성도가 아니지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유지해야 할 정체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렘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은 심판하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 안디바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먹고 살 거리, 경제생활, 주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시듯이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이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름이 적혀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안디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은 그 흰돌을 주셔서 구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믿음을 지킨 사람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생명척에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적어서 인쳐주시는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오늘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이 생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복을 누리시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 인쳐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